새벽 신학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회론의 두 번째, 그 얘기 말씀드렸죠. 교회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랬죠. 오늘은 교회의 종류,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 교회라는 이 종류 혹은 이제 우리가 범주라 그러는데 여러 가지 교회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교회론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교회에 대한 기본 정의부터 해볼게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렸죠. 자, 해봅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계속 그걸 제가 여러분들 강조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을 소유할 수 있고 건물을 사용할 수 있고 건물을 활용해야 되지만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예요. 해봅시다. 믿는 자들의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믿는 자들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 그렇죠? 혹은 성도들의 공동체. 그게 교회다. 조금 더 제가 설명드리면 교회는 사람에 대한 거예요. 사람. 교회는 뭐 건물이냐, 교회가 무슨 조직이냐, 제도냐, 그게 아니고 교회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근데 교회를 몇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종류에서 종류 2의 1번이요. 해봅시다. 가시적인 교회. 네, 가시적 교회가 뭐냐면 이게 visible, 영어로 visible church예요. 가시적 교회는 눈에 보인다 이 말이야. 눈에 보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죠? 사람이 보이죠 지금. 가시적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니까 실제로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이런 모임, 이게 교회, 가시적 교회. 근데 가시적인 교회와 더불어 불가시적 교회가 있습니다. 불가시보다 비가시가 낫죠. 비가시적. 비가시적 교회는 뭐냐면 invisible이에요. invisible.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거는 그건 누구에게만 보이느냐? 하나님에게만 보여요. 하나님께만 보이는 교회. 하나님께만 보이는 교회는 뭐냐?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만 보이는 교회는 신자들의 총체입니다. 우리가 택자라 그러죠. 택한 백성의 총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선택한 사람들의 총체. 그게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그거 우리가 볼 수 있나요? 그게 우리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우리는 과거의 교회도 안 보이고 미래의 교회도 안 보여요. 현재의 교회도 우리는 여기에 속한 것만 보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의 뭐 몇몇 교회들만 보일 뿐이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의 총체는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께만 보인다. 그래서 이게 신자와 택자의 총체를 비가시적 교회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구분을 할 때 그러면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또 가시적인 교회는 그러면 뭐냐? 가시적인 교회를 이런 말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죠. 지역교회. 해볼까요? 지역교회. 지역교회. 지역교회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은 local church죠. local church가 바로 이런 교회. 그죠? 우리 덴버 드림교회가 local church예요. 맞죠? local church. 이게 local church가 이 지역교회고. 그런데 지역교회들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숫자가 아마 수백만이 될 텐데, 수백만이 모이는 이 지구 전체에 흩어져 있는 지역교회들의 총체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보편교회라고 합니다. 보편적 교회. 보편교회라는 거는 지역교회들이 다 합쳐진 거.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영어로는 universal church예요. 그러니까 universal church라고 하면 요거를 다른 말로 바꾸자면은 local이 아닌 global church가 되는 거죠. global church. 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덴버 지역에 요 지역에 있는 우리 덴버 드림교회와 같은 교회는 지역교회예요. local church예요. 그런데 이런 local church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에도 워싱턴 DC에도 있고 또 한국에도 있고 또 아프리카 이티오피아에도 있고
브라질에도 있고, 그죠? 인도네시아에도 있고 하니까 그런 로컬 철치를 다 합치면 그게 보편교회, Universal Church 혹은 Global Church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거 이해되셨죠? 교회의 카테고리를, 범주를 조금 나누어서 이해한다. 그 다음에 또 나눠봅니다. 또 하나의 카테고리가 뭐냐면은 교회는 전투적 교회라고 부릅니다. 해봅시다. 전투적 교회. 전투적 교회는 지역교회랑 맥락이 비슷한 거예요. 전투적 교회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전투적 교회. 전투적 교회라는 건 뭐냐면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교회예요. 우리가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잖아. 로컬리 모여가지고 여기서 마귀들과 싸우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그죠? 또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고 하는 그런 전투적 교회가 바로 지상에 있는 교회죠. 전투적 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니까 우리가 earthly 그럽니다. earthly. 지상에 있는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광야 기간에서 계속 싸우잖아요. 외적들이 쳐들어오고 싸우고 이기고 또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서 또 여호수아가 또 가서 또 싸우고 계속 싸우잖아요. 그게 다 뭐냐? 그게 다 영적인 싸움.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영적으로 싸우고 교회적으로도 계속 싸우는 교회. 그래서 이걸 교회가 전투적 교회라 그래요. 이걸 earthly 혹은 전투적이라는 단어를 militant라는 단어를 씁니다. militant church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될 게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교회를 뭐로 생각하냐면은 교회를 유람선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유람선. 이게 이제 왜 잘못된 거냐? 교회에 유람선 생각하는 분들은 교회에 와서 그냥 먹고 재미있고 그걸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야. 그것을 위해서 나오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그것만 교회가 중심이면은 그건 유람선이에요, 유람선. 근데 교회는 유람선 아닙니다. 아시겠죠? 교회는 유람선 아니고 교회는 뭐냐? 교회는 전함이야, 군함이에요. 교회는 군함이라고. 이해되셨어요? 교회는 전투하는 배예요. 전투하는 배니까 여기서 우리가 훈련해야 되고 배우고 연습하고 또 싸우고. 그래서 교회를 크루즈로 생각하는 분들, 그거는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밀리턴트한 군사적인 배다. 그렇게 이해된다. 자, 그래서 전투적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전투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전투하다가 주님의 부르심,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에서 몇 번 돌아가셨잖아요. 먼저 가셨는데, 자, 먼저 가시게 되면 이분들은 전투를 끝낸 거거든요. 전투를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 해봅시다. 승리적 교회. 네, 승리적 교회. 승리적 교회는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승리적 교회는 이겼다. 그래서 이거는 천상에 있는 교회. 천상에 있는 교회. 천상에 있는 교회. 지상에 이제 없잖아요. 이분들은. 천상에 갔고 이걸 우리 영어로 heavenly church라고 하면서 승리하고 이긴 교회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triumphant라는 단어를 씁니다. triumphant도 쓰기도 하고 혹은 victorious라고 하기도 합니다. victorious church, triumphant church예요. heavenly church, 이게 승리적 교회. 이미 승리했다 이거야.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고 있어. earthly, militant, 싸우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추구하는 교회의 방향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고 복음 전도하는 게 영적 전투입니다. 복음 전도하는 게. 거기서 승리해야 돼.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투적 교회, 그 다음에 승리적 교회가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눴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 더 나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조직적인 교회, 조직적 혹은 제도적인 교회가 있어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조직적, 제도적 교회라는 건 뭐냐면은,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어느 정도의 조직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제도적인 측면이 필요한데,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교회를 영어로 organizational 혹은 institutional 그럽니다. 그런 교회의 조직적, 제도적 교회의 모습은 뭐냐?
어떤 모습이 있냐? 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직분이 있죠. 직분이 있어요. 그게 제도적인 거예요. 목사의 직분이 있고 장로의 직분이 있고 집사의 직분이 있다. 우리 한국에는 특별히 권사님도 직분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목사 외에 이제 다른 우리 전도사님도 있고 선교사님도 있고 등등등 다 있죠. 이게 직분이 있다는 거, 교회. 직분이 있다는 게 이게 조직적인 거예요. 직분이 있다는 게. 그다음 우리가 회의가 있죠. 회의하죠. 회의할 때 교인총회, 공동의회도 하고 또 운영위원회도 하죠. 이런 게 다 조직적인 측면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는 굉장히 미니멀하죠.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은 미니멀하게 우리는 운영을 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커져버리면요, 교회가 그냥 뭐가 돼? 그냥 회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회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조직적, 제도적 교회라는 측면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이것이 맥시멀하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미니멀하게 따라와야 돼요. 작지만 우리 교회 안에 여선교회도 있고 남선교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교회의 제도적인, 조직적인 측면입니다. 그거 이해되시죠? 근데 이건 우리는 미니멀하게 가져간다. 조직적인 교회하고 또 다른 측면이 뭐냐 하면 우리는 이거는 해봅시다. 유기적 교회. 유기적 교회는 올게닉입니다. 올게닉.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올게닉, 이 유기적인 교회라는 게 이게 교회의 80, 90%를 형성해야 돼요. 교회의 본질에. 그럼 올게닉 교회라는 게 뭐냐? 이거는 뭐냐면은 올게닉 교회는 서로가 친밀하게 연결됐다 이 말이에요. 연결된 교회예요. 이해되시죠? 연결되어 있는 교회. 우리가 새벽기도 모이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깊이 알아가잖아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제가 뜨거운 교제, 아주 깊은 교제를 누리는 교회.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 연결되어 있고 교제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교회. 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 또 서로 사랑하며 돕는 교회. 그런 교회가 올게닉한 겁니다. 올게닉하다는 것은 어떤 제도나 조직 이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안에 코이노니아 해봅시다. 코이노니아가 뭐예요? 교통. 성도 간의 교통이 있고 교제가 살아있는 코이노니아가 살아있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유기적인 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를 강조하지 제도적으로 조직적으로 표현되고 드러나는 거는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맥시멈이 되면 안 돼요. 교회의 본질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유기적인 서로를 알아가고 교제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제일 강조하는 게 새벽에 우리 모이는 거. 새벽 기도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공부하고 또 밥 먹으면서 교제하고 또 새벽 신학교 하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마치면 반드시 또 밥을 같이 먹으면서 또 대화하고 또 수요일은 수요일대로 또 모여서 말씀 들으면서 또 교제하고 그죠? 혹은 또 따로 또 모여서 밥도 한 번씩 같이 먹고 구역으로도 한 번씩 모이기도 하고 또 어떤 집에서 본인 집을 또 오픈해서 집에서 또 소규모로 모이기도 하고 이런 식의 모임, 만남, 교제, 연결 생명이 흐르고 성령이 역사하고 사랑하고 서로 도우면서 코이노니아, 펠로십이 깊어지는 거죠. 그게 교회의 유기적인 측면. 이것이 강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잘못하면은 뭐 교회들이 원해서 그런 건 아니죠. 잘못하면 여기가 포커스야, 여기가. 당신 직분이 뭐야? 나 장로, 나 권사, 나 목사. 교회에서 무슨 회의한대, 회의. 이제 이런 데 자꾸 집중하다 보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회의를 많이 하면 싸움 나요, 싸움. 회의하면서 자기 의견 내십시오. 자꾸 다른 의견 나오면 괜히 기분 나쁘고 싸운단 말이에요. 일단은 유기적인 교회에 대해서, 조직적인 교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요건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교회를 일단은 이렇게 8가지 정도거든요. 큰 틀에서 이제 4가지인데 이 4가지 안에 2가지씩이 다 포함된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면 같은 교회라는 용어를 쓸 때도 조금 더 우리가 어떤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지 구분할 수 있겠죠. 가톨릭이나 정교는 여기를 강조하죠. 가톨릭 안에도 무슨 뭐 올게닉한 모임이 없는 건 아닌데 조직과 제도를 강조하기 때문에 거기는 이게 훨씬 강하죠.
교황부터 시작해서 교황, 추기경 이렇게 해갖고 쭉쭉쭉 내려오는 이 제도적인 측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여기는 예배당도 교회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를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가톨릭이나 이 정교는. 여기는 예배당을 엄청나게 화려하게 만들잖아요.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교회가 거기는 너무너무 강조되기 때문에 사실은 유기적인 측면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유기적인 측면, 여기에 포커스하겠다. 좋습니다. 오늘 교회의 여러 종류와 범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